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33페이지고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성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광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바른 십자가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의 영성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또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 옆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우리 성금요일 저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난주간 끝자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영성. 이제 원래는 좀 제목이 앞에가 덧붙여지는 제목인데요. 제가 좀 길어서 이렇게만 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 십자가의 영성. 한번 쭉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 십자가의 영성. 네,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며 그 안에는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십자가 영성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더불어 오늘 같이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조국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예수 십자가 영성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해질 수 있는 영성입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반대로 점검해 보면 우리 기독교는 너무 강력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취해질 수 있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말끔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천해질 수 있는 영성입니다. 역시 반대로 우리 기독교가 너무 부요한 기독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해질 수 있는 영성. 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영성은 약함의 영성입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세상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배불리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신 예수예요. 근데 이번 지난주일이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힘을 싹 빼세요.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종려주일 전까지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일인지 힘을 싹 빼세요. 그리고 나서 힘없이 잡혀가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약해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당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 병을 낫게 해서 단지 치료자로서 알려주시길 원한 게 아니라 강한 예수가 갑자기 힘을 빼시고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도 충격받고 모든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 뭐냐?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약해질 수 있는 영성. 근데 우리는 강함을 추구해요. 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힘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빼셨다고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강하신 예수께서 능력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실 때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저게 과연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래요. 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꺼리껴지는 모습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요. 왜? 강한 게 좋지 약한 게 좋지 않아요. 강해야지 살지 약하면 짓밟혀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약해지셔서 스스로 약해지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두 종류 반응이 있고요. 유대인 같은 스타일은 꺼리껴요. 무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그건 예수는 실패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해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근데 오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됐어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무릎 꿇리고 굴복시켜야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약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걸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오직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혼자 온 게 아니라 혼자 오면 못 잡잖아요. 여기에 힘의 상징인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큰 무리, 그 다음에 칼과 몽치, 그것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됐어요.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힘이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라는 거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이 종의 이름도 말고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 잘했다. 한 놈도 나를 지켜주는 녀석이 없었는데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세요.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강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약한 채로 머물래요. 약한 채로 머물래요.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 영성이래요.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거 없애달라고 하는데 아니다.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약한 데서 내 강한 능력이 더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강해야지만 뭔가 힘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약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히려 약할 때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약해질 수 있는 영성 달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강해지게 해달라는데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꾸 강한 것만 부르짖어요. 근데 오늘 십자가 영성은 뭐냐? 예수 십자가 영성은 약해질 수 있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강해지면 아내가 힘들어져요. 아내가 강해지면 남편이 힘들어져요. 자식들이 너무 강해지면 부모가 힘들어져요. 부모가 너무 강해지면 자식들이 힘들어져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강해지면은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냐? 약함이에요, 약함.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희망교회 더 약해져야 되겠다. 더 힘을 빼야 되겠다. 칼집에 칼을 꽂아야 되겠다. 칼을 갈지 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를 봐야 되겠다. 오직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봤잖아. 공생애 동안 너 내 제자로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봤잖아. 너 못 잡는 물고기도 내가 잡게 해줬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지. 심지어 너 무리도 걸었잖아.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봤잖아. 내가 힘이 없지 않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해지셨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 강해요. 교회들이 너무 세. 목사님들도 너무 세고 성도들도 너무 세.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나에게 예언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3장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이 되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해질 수 있는 영성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가장 강할 때예요. 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대요. 애굽. 저는 유학 못 갔다 와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는 미국 유학 갔다 왔습니다. 미국이 제일 좋은지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디 유학 갔다 와서 선진 학문을 배우고 왔다고 해봐요. 모세 애굽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대요. 모든 지혜.
그래서 그가 하는 말과 일이 어떻다고요? 능했대요.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요? 40살. 가장 강할 때예요.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그때 모세가 생각했어요. 야, 이제 이 고통받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 보고선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감췄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를 중지해 주려다가 그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정으로 세웠냐고 하면서 거부할 때 모세가 이 일이 탄로 났구나 하고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게 그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사도행전 7장 25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거 없나? 모세는 지금 뭐가 안 깨진 거예요? 자아가 안 깨진 거예요. 자기가. 모세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약해질 수 있는 영성이 없었어요. 강했어요. 근데 왜 강하면 안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세를 칭찬하고 역시 모세구나. 하나님 그때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못 이끄는 걸 수도 있어요. 내 지혜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서 모세라는 이고, 모세라는 셀프, 그걸 다 깨트려 버리세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사도행전 7장 30절에 34절 읽어봐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양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인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약하게 하시는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해 봐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약하게 하시는 시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시간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상황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물질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 보세요. 지금 뭐 미국, 유럽, 뭐 아시아, 한국을 포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불어닥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그게 아니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몰라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 이제서야 코로나 오니까 내가 죽는구나. 내일 죽을 사람인데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교만하게. 근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빼신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맨발로 다니는 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었지? 신발 벗어. 너 앞으로 내 종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전에는 네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그래서 모세가 가장 지혜롭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말과 일에 능하고 40살에 힘이 셌을 때 한 일이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한 명 쳐 죽인 거. 한 명 쳐 죽인 거. 근데 40년 후에 모든 힘을 다 빼시고 이제는 애굽에서 배운 거 다 까먹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막 교수님 처음 되신 분들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줘가지고 막 학생들이 막 과부하가 걸려요. 근데 나중에 좀 연세 은퇴 앞두신 교수님들은 별로 가르쳐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억 남는 것만 가르쳐 가지고 근데 그게 더 쏙쏙 들어와요. 엑기스만 가르치시니까.
근데 처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열정에 차가지고 이것저것 본인도 정리 안 된 걸 가르쳐요. 모세도 지금 가물가물할 거예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건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힘도 꼭 이스라엘 백성 이끌 만큼만 남겨두시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지금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의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는 이 7교회의 평가대로 그대로 주님이 평가하고 계세요. 세 그룹이 있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 빌라델피아, 서머나. 책망만 받은 2교회, 사대, 라오디게아.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 있어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근데 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강한 교회였어요?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8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내가 희망의 교회 지금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 기억하면서 성금요일 예배 드린다고 했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나름 몇 사람들 아마 많이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릴 테니까 못 드릴 테니까 혹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겠죠. 그래도 몇 개 초청하기도 하고 했는데 주님,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예배할 예배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릴게, 주님 앞에 드릴게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이, 괜찮다, 경우가. 희망의 교회가 앞으로 거대하게 무슨 대형교회 안 돼도 니네가 여기 지금 고기동 산골짜기 와서 밤에 불을 밝히고 밤에 오는데 하얀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 예배 받을 거니까 열심히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희망의 교회가 약한 교회 돼야 되겠다. 강한 교회 말고 약한 교회. 그러나 약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위로받았고 하나는 좀 마음이 많이 또 무거운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교회가 자랑할 게 별로 없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없잖아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었어요.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자랑할 게 참 많아요. 무슨 프로그램, 오늘 그 교회 가면은 아주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대더라.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온대더라. 흔히 유명한 사람도 많대더라. 그리고 어느 교회는 거기 가면은 사람들 많아가지고 사업도 잘할 수 있대. 하면서 별걸로 다 꼬셔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십자가 말고는 꼬실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죄송해요. 그런 불경건한 표현을 써서. 예수 십자가 은혜 말고는 나오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또 감사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지금 한국교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해질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약해질 수 있는 영성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추해질 수 있는 영성. 이사야 5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게. 우리는 너무 말끔한 기독교,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고 멋진 기독교와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모습이 어땠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영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양 있고 풍채도 있고 식스팩 있고 흠모할 만큼 매력적인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 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래요. 저렇게 못생기고 저렇게 지저분하고 저렇게 볼품없는 예수 십자가 그거 좀 전하지 말라고. 그거 안 전하고도 교회 부흥할 수 있다고. 십자가 아니어도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 하면은 그 전도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돼. 무식하게 밖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추해. 근데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려고 추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목회자인 저도 더 추해져야 되네요. 보니까 너무 말끔해. 더 추하게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으네. 보니까 더 추하게. 뭐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복음 좀 전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말끔한 기독교, 목사님들도 너무 말끔하고 성도님들도 너무 말끔해.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해 보인대요. 여러분에게는 미련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볼게요.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습은 약한 예수, 추한 예수였어요. 그리고 천한 예수를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들이 약한 예수 아니라 너무 강한 예수, 강한 기독교 되고자 하고 추한 예수가 아니라 너무 말끔하고 멋지고 예쁜 기독교, 예쁜 성도 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리새인화 돼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회만 칠해놨어요. 회만. 속으로는 사람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어떻게 변해가냐, 이렇게 변해간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모양은 너무 모양 좋대요. 근데 능력은 없어진대요. 능력은 부인한대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근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모양 없더라도 능력 갖춥시다.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 갖추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3절 읽어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가장 요새 현상에 충격받는 게 뭔지 알아요? 회개가 없어요. 교회들이 회개가 없어. 나는 죄인이라고, 이거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라고, 우리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안 해요. 이건 그냥 자연재해지. 잘 피했다가 다시 나오면 되지. 이거를 내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나 목회자에 대해서 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추해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게? 그게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의인인데 뭐가 십자가가 필요해요? 근데 다들 아닌 척해요. 내 죄가 아닌 척해요. 나는 내 죄 같은데요? 우리 교회들 죄 같은데요?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기독교는 추해 보여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예배하는 거 너무 추해 보이고 세상에 뒤떨어져 보여요.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세리의 모습이 아니라 멀끔하게 있어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괜찮아요. 아유, 하나님이 또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좀 잘 견뎠다가 또 이게 잘 없어지면 또 하도록 합시다. 이런 기독교를 우리가 바리새인화되는 기독교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셔요. 예배 무너졌다고 하지 말라고. 예배 뭘 무너지냐고 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어디나 계시니까 장소에 그렇게 구애받지 말라고 요한복음 4장 말씀하면서, 여기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서나 예배해야 되니까 온라인 예배하면 된다고. 뭘 예배 무너졌냐고. 진짜 그래요? 온라인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냐고요. 예배 무너졌어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부하시는 거라니까요. 못 모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니엘도 거기서 예배했잖아요. 근데 그럼 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하는 것도 좋다고 해야 돼요?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거기서도 예배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게 하셔서 거기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신 상황을 가슴 아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진짜 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끔 우리 교회 예배가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안식하는 기간이었다고 성경에서 해서 그래요. 그럼 안식해서 좋죠. 포로 기간에. 근데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도 지키라고 하고 안식년도 지키라고 하고 하는데 안식일도 지키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아서 바벨론에서 70년간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치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꼴이 뭔지 알아요? 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우리 안식하니까 좋다. 바벨론에서 예배하니까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애통하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학 자체가 너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고.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걸 만약에 보이는데 아닌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회자나 성도들. 진짜 이거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못 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드린 말씀 이해가 가세요? 성경적으로 그게 옳게 여겨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럼 회개해야죠. 그냥 우리는 지금 그 신학을 갖다 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신이 어디나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 그러면 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맨날 놀러 다니세요. 맨날 놀러 다니고 주일도 안 지켜도 돼. 아무 데서나 그냥 예배해도 뭐 하나님 어디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걸 가지고 악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빠진 이 세리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추한 모습이에요. 근데 세리처럼 내가 추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참된 영성이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15절까지 가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살짝 비틀어가지고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멋져 보여요.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바른 신앙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읽어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십자가를 왜 유대인들이 꺼렸냐면, 왜 그렇게 추하게 여겼냐면 율법에 의해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근데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추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은 뭐냐면 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추해질 수 있는 거. 너무 말끔한 기독교, 말끔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추해지세요. 추한 기독교, 그게 사실은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말끔한 기독교를 우리가 보여주려고, 세상에 그 기독교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슬러 가면 추한 기독교가 되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영성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천해질 수 있는 영성. 이사야 53장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멸시, 버림, 천대 당하셨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려 주일 때까지는 너무 환호 받으셨어요. 귀하게 여김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주간에는 멸시 천대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나의 육적인 도움이 안 돼요. 더 이상 오병이의 기적도 안 일으켜 주시고, 더 이상 병의 치유도 안 일으켜 주시고, 더 이상 죽은 자도 살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힘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끌려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멸시천대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해지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가장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더 부유해지고 더 귀해지는 게 아니라 좀 천해져야 돼요. 그 목사님 저도 좀 더 천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너무 힘들어 보니까. 너무 귀해서. 예배 한번 나와주라고 해도 너무 귀하신 몸들이라서 못 나와요. 너무 귀하신 몸들이라서. 그 귀하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천해지셨는데 우린 너무 귀해. 내가 너무 귀해. 내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좀 명문 가문에서 좀 좋은 지역에서 태어나셨으면 좋겠는데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나사렛. 물론 베들레헴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출신만 얘기해도 천대받아요. 요새 또 막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건 어려움 당할 만하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막 막말해가지고 뭐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막 막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이상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다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왜 명문 가문 아니고 좋은 집안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데서 자라시고 했으면, 잘 배우셨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 보면 위로 못 받을 게 없어. 예수님은 정말 낮고 천한 곳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죽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좀 천해집시다. 하나님 사용하기 좋은 종들 됩시다. 할렐루야. 뭐 하나를 해도 너무 귀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나귀도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귀해. 네 가진 은사, 시간, 물질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하나 쓰자고 하는데 너무 귀한 몸들이어서 너무 귀한 은사, 내 노력으로 가진 은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귀하신 몸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바지끄레기 붙들고 사정해야지만 뭐 한번 해줄 만한 하나님 쓰시기 지금 하나님 쓰시기 너무 귀한 교회들이 됐어요. 하나님 쓰시기 너무 귀한 목사들이 됐고 하나님 쓰시기 너무 귀한 성도들이 됐어요. 예수님은 가장 천해지셨는데 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 자기 생명이 예수님보다 더 값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가족들한테. 요새 교회 나간다고 하면 믿음 없는 가족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좀 들을 거예요. 이때 듣지 언제 들어요?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서 이번에 우리 마태복음 읽기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을 진짜로 붙들고 예수를 생명처럼 여기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불화해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는 너무 화해라는 명목, 세상에게 좋게 보여야 되는 명목, 가족들에게 너무 기독교적 이미지 나쁘게 해주면 안 되니까 다 포기해, 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내가 너무 존귀히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좀 미쳤다는 소리 좀 들으세요. 좀 바보 같다는 소리도 좀 들으시고요. 너무 우리가 사람들 볼 때도 좋고 세상 보기에도 좋은, 세상 보기에도 말끔한 기독교, 세상 보기에도 존귀한 기독교, 부유한 기독교, 그거는 세상에선 귀히 여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능력.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요즘 지난 수요예배 때도 그런 문장을 얘기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해. 자꾸 사단이 그래요. 뭘 그렇게까지 해. 사도 바울, 너 럭셔리하게 살 수 있잖아. 너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석학아냐. 뭘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까지 해. 근데 혼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칭찬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즉 오늘 주제에 따르면 처대질 수 있는 영성이 있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해. 세상은 계속 그래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예수님도 뭘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 구원하셨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보냐고요. 하나님 손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손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은 존귀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이에요. 뭘 예배 드려주는 게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다 베푸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요 능력 한번 진짜 간구합시다. 배부름과 풍부와 이런 것만 구하지 말고 비천에도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좀 능력, 영성 달라고. 우리 이런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는 좀 능력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두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었지만 선생님이고 주가 되셔서 낮아지셨어요. 비천해지셨어요. 종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요. 우리도 비천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천해질 수 있는 거. 너무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존귀 여김받는 자리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이걸 제 이름 넣어가지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설경욱의 질고를 지고 설경욱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설경욱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설경욱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설경욱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설경욱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설경욱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오늘 성금요일 예배 때 숙제 하나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읽었듯 우리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문자나 카톡을 하나 보내주시고 성금요일 또 보내고 부활절 맞게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 십자가 영성 세 가지입니다. 약해질 수 있는 영성 달라기도 하고 추해질 수 있는 영성 달라기도 하고 천해질 수 있는 영성 달라기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강한 기독교, 말끔한 기독교, 부유한 기독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점검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또 부활절 예배 가운데도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강한 기독교, 강한 신앙 모습에 하나님 취해 있어서 정말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게 하시고 너무나 말끔하고 멋져 보이기만 해서 세상 속에서도 취하다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십자가의 복음 대신 다른 것으로 전하고 예수 사랑 대신 다른 것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이야기 듣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하는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천해지지 않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귀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는 모든 기독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우리 써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성 금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내 대신 저주받으신 주님, 내 대신 죽으신 주님, 내 대신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고 영광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 영성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 세상에 멋지게 아름답게 보이려다가 정말 세상 쫓아가는 교회 되지 않도록, 그런 성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취해질 수 있는 그런 영성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존귀 여김 받으려고, 너무 내가 귀하게 여김 받으려고 하나님 주신 은사, 물질, 시간, 하나 또 건강까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게 너무 귀해서 그것만 지키려다가 주님께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 천히 여길 수 있는 영성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껏 날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드리오니 다시 한번 약해지고 추해지고 천해질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돌아올 또 부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나아가 회개하며 또 부활의 아침을 맞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우리 다 일어서서 마지막 4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축복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이들의 가정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김원 선교사님과 또 러시아 사할린 수목원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돌아가서 복음 전해야 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